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본문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본문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께 되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공동체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또는 연예인이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그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식생활, 어떤 그런 사소한 습관 또는 그들의 주소,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소식들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와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아는 것과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이전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부임을 했고, 이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2017년도 겨울에 이제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이전 교회도 사실 이제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 이제야 9년 차, 10년 차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상가에 있던 교회였고, 이제 모든 식구들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름과 그들의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라고 하면 저분들 새로 왔나 보다라고 모든 성도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걸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018년도에서부터 2017년도부터 저는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제 3년, 청년부 전도사와 목사로 4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소년부 전도사로 3년 사역하던 이제 2년 차 됐을 때 2018년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로 이제 2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이제 충분히 사역을 했으니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라 라고 하셔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서 4년을 사역할 때 그 4년 동안도 제 아내는 청년부 총무로 같이 동역을 해 주었습니다. 횟수로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일 때나 청년부 총무로서 임원일 때나 그냥 신방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어떤 말과 행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가리는지 정도를 충분히 잘 아니까 센스 있게 잘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저 자매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2017년부터 쭉 이렇게 그냥 교회 동역자로 지내다가 2023년 작년 봄에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서로 마음이 이제 맞은 거죠. 이제 맞아가기 시작할 때쯤, 그리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 7년이라고 하는 이 횟수 동안 내가 저 자매를 다 알았던 게 아니구나, 저 자매에 대해서 안 것이지 저 자매를 안 건 아니었구나라고 교제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4년 6월 6일 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4개월 하고도 5일이 이제 4일이 지났는데요. 4개월이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저 자매를 몰랐던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4개월 동안 알아간 그 깊이가 사실 그동안 알았던 그 깊이보다 더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겠지만 저 사람을 다 알 수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평생을 알아가는 동반자로 지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현되는 삶의 양식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PPT로 몇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 또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98편 이렇게 써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55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37절에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병행구절로 누가복음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잠깐 위로는 될지언정 이것이 삶으로 체득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힘이 나고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아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하고 다시 삶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욥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욥기는 우리는 의인을 향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성서 해석자들이 이제 이 표현이 틀렸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욥기 1장 8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하시고 정확하게 명명해 주셨죠. 욥은 의인이야.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고난을 줬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의 스탠스, 욥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거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워딩에서 이제 슬슬 새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도 젖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욥기 31장 3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신이 지금 무죄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 서류를 전능자에게 보이셔서 내가 얼마나 무죄한 자인지 증명해 보이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욥이 막 도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든요.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일로 와봐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당당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무지한 말로 너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어디 피조물인 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의 불평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그 원망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계신 겁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비로소 고백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욥이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내가 했던 모든 인과론적인 생각들을, 그리고 선은 이기고 악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의 이 세 친구의 사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서, 하나님 나 의인인데 이렇게 고난 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따졌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욥기 42장 마지막의 고백이고, 욥기 42장 마지막 절까지 욥은 그의 생명을 다하여 죽었더라라고 하며 기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홈포인트라고 잡았는데요. 제가 선생님께서 아시는 장비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장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비행물체가 있습니다. 이걸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른 상업 영상을 촬영할 때 이 드론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안에 항공기를 띄워서 헬리콥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20km 정도까지 떨어져서 찍습니다. 상공으로 올라가든 대각선으로 올라가든 20km까지 찍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찍을 수 있는데, 이 수신기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때부터 감으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튼 꽤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건 대략 한 200-300m 높아졌을 때부터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점이 사라지면서 안 보여서 이제 조종기에 의존해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날리기는 쉬워도 어디다 부딪히면 그냥 낙하해서 박살나는 것이 그냥 약한 이제 기체입니다. 왜냐,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약해서 이제 수없이 부서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비행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1시간 정도 띄울 때, 1시간이 될 때, 그리고 각 배터리마다 시간이 될 때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도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제 눈앞에 보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조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불러올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건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하늘에 날 때부터 그 땅에 GPS를 박아줍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GPS를 딱 찍어서 그걸 홈포인트라고 명명하면서 홈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명명하고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고음이 울리면 저는 조종기에서 홈포인트라고 하는 우리 헬리콥터 떨어질 때 H 모양의 그 지점 있죠. 그게 홈포인트인데, 그걸 누르면 이 기체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서 제 상공위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제 앞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드론을 조종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사실 불안해도 딱 경고음이 울리면 그냥 홈포인트만 누르면 이 기체가 모든 사물들을 다 피해서 가장 높은 상공에서 제자리로,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날릴 수 있고, 불안해서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게끔 저장해 놓으면 다시 알아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홈포인트인데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이 드론과 같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평가받고, 또 정말 신실하게 순결하게 신앙생활 잘 이어가다가도 어떤 순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향방을 헤매이는, 그냥 길가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처럼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향방을 잃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까지 이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냥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신다고 인정하지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역경의 그 문제 앞에 시선이 함몰되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 내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곁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홈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향방 없이 방황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다시 한번 간구하고 열망을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 영적으로 방황한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잠깐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설교들을 찾아 듣고 여러 좋은 목사님들이 하는 그 예배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수많은 새롭게 해주는 그 간증들을 늘 찾아 들으면서 내 마음의 갈증들을 해소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지나지 않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영혼의 홈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 홈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GPS 신호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홈포인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빗나갔던 관역이요, 다시 온전히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하여 쏘아지는 그 조준의 재조율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잡한 우리 마음에 이 설교, 저 설교, 이 간증, 저 간증, 그냥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찬양들로 내 홈포인트를 잡으려 한다면 그런 영적인 조미료를 쓰다 보면 그 영적인 조미료는 결국 내 힘을 더 잃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원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묵상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홈포인트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나지는, 다시 솟생케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에선 더 나아가서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 뼛속 깊이 자리 잡기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고, 다시 한번 묵상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방법들을 찾는 건 하나님을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원고를 다 준비했는데, 엊그저께 저희 아버지 회사에 가서, 저 아버지는 성도님이신데 회사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좀 암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셔서 이제 정기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강대상에서 이렇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설교가
회중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먼저 1차 회중은 제 자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듣는 속도가 전파되는 속도보다는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는 더 빠르니까요. 1차 청중인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음을 차를 타고 오면서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상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마주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 무너지시냐고, 왜 힘들어하냐고 라는 말은 그 누구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들으라고 이거 준비하는 거다.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회를 우리가 8시 반부터 한 3, 40분 동안 매주 이 자리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기도 제목이 계속 더디어져서 지금까지 몇 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 어떻게 이걸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걸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겠구나, 조금 더 열망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저희 가정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태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인생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알면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야, 나와 다시 기도하자, 나와 다시 대화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 고난이 결국 홈포인트를 만들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더 붙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거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갈 테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홈포인트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주께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고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나님께 내 모든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